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죠. 어쩌면 이제 지금의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계기가 되어진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해서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시작하는 말과 바울의 투옥 해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은 이제 문안 인사입니다. 예, 바울은 당시 서신의 일반적 형식을 빌려서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단지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된 바울은이란 말을 꼭 썼어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와 달리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깊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왜 사도가 됐다고 강조할까요? 예, 자기는 사도라고 높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권은 뭐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의 권위가 있냐 없느냐, 이게 사도권이 그만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모든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복음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말씀됨을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전도 사역하니라고 좀 떨어져 있죠. 예, 다른 데 사역하고 이제 오랜 동안 같이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또 이단들이 와서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래서 지가 사도 됐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하니까 나중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사도권까지 거부해버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하고요. 너희가 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받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그런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다고 좋고 떠나 있다고 뭐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푸는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떠나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동일해야 돼요. 예, 변덕이 있으면 안 돼요. 한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예, 2절에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자, 쭉 이렇게 하면서 1절에 바울과 디모데는 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만 얘기하지 왜 디모데까지 여기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 네. 그만큼 디모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사역자들도 보면 자기만 중요한 줄 알아요. 예, 교인들도 보면 그러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기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안 그렇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을 항상 챙겨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장점이죠. 사실 디모데는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을 갔을 때 처음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다에 들려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주의 사역자로, 젊은 사역자로 삼아서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초년생이잖아요. 예, 목회 경험도 거의 없고 이제 따라다니기도 얼마 안 된 그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죠. 그죠? 예,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일꾼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후진을 양성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세워서 우리가 가더라도 후대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라든지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가 나중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에 대하여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시고,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의 감사 기도예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피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했음을 감사했다. 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미 그 교회를 떠나온 상태고요.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3년의 옥살이를 하고 다시 로마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이미 수년 된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예.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 참 그 전도사 사역할 때 관계가 좋잖아요. 예? 전도사님 하면서 많이 성도들과 관계가 가깝잖아요. 근데 그 교회 사임하고 떠나면 어때요? 관심 없어요. 별로 특별한 몇 사람 외에는 그렇게 관심 없다고요. 몇 년 지나면 뭐 있었는지 없으니 기억도 안 돼.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는 자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도록 협력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사역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많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돌이켜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바울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기억하고 감사헌금도 보내고 선교헌금도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서 이렇게 돕도록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맙죠. 감사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편한 가운데 세운 게 아니고 정말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고난 중에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지. 사람도 그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사랑을 해야 돼.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의 사랑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잖아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사랑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와서 그저 사랑만 해달라고 막 졸라댑니다. 예? 목회자에게 사랑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충분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자, 기도 제목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 사랑과 참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 실로 나무랄 데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구했다, 그 말이. 제가 늘 그러죠. 우리가 아는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면 맨날 세상에 죽고 썩을 거, 이런 것들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죠? 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가 정말 중요하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 믿음으로 성장하고요 성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간구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좀 성장해라, 성숙해져라는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잘해서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뭐 주는 게 뭐 있어요? 전부 다 부모가 다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때요? 성장하면 어때요? 이제는 부모를 돕는 자가 돼. 부모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고 부모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어떤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복적인 신앙과는 너무 차이가 나죠. 수준 차이가 나요. 우리는 맨날 뭐요? 이 땅에 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가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런 수준의 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들의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제목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특별히 바울이 옥중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자신보다는 성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모범적인 목회자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속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딱딱 맞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사실 기도는 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요,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을 잘 모르면 우리가 기도해도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 중보기 누구누구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힘듭니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평소에 그분을 잘 안다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 가슴속에서부터 막 어떤 애절한 기도가 나오겠죠. 왜? 나는 그 사람 평소에 알고 그 사람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그냥 소리는 내서 막 기도는 하지만 그런 애절한 마음이 없어지지요. 예.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적절한 기도를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정말로 피상적인 어떤 입에 바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바울의 투옥에 대한 해명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투옥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증 형식을 빌어 그의 투옥의 의의와 생사의 의의,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 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소련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예,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듣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나? 자,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갔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뭔 죄 졌지? 그러잖아요. 그죠? 저 뭔 죄 져서 감옥 갔을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감옥에 들어가니까 빌립보 교인 중에서 아니 왜 갔지? 무슨 죄 때문에 갔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마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복음 때문에 들어갔다. 자, 이것을 말씀하려고 이 서신을 쓴 거죠. 자,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3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자신이 투옥당한 것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마치 복음의 패배인 것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짓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끝이 아니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일환으로서 바울은 자신이 투옥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아유, 이제 끝났네. 이제 누가 복음 전하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과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해먹겠다고,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저는 그 코로나 처음에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냐, 이번 기회다. 이번은 기회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고,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했던 삶이 이제는 교회 밖에서, 아니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는 어디서 해요? 전부 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 기도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기도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장소가 돼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 교회들은 위기 속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준비 안 한 교회는 어때요? 그때부터 뭐 영상 준비하니 뭐하니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잖아. 이런 걸 보면서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요 정말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유 사도 바울이 막 그 감옥에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나요?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지? 근데 하나님은요 손해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주옥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지? 감옥에 있으면서 또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해요. 그래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건강할 때는 돈 번이라고 정신없지? 근데 우리는 몸이 아파서 집에 들어놓으면 어때요?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 난 이 인생 끝났어.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제 바울은 끝났어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실예를 들었죠. 자, 옥에 갇힌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를 생겨났음을 밝히면서 동기야 어떻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므로 자신은 이에 대하여 기뻐할 뿐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갇혔구나. 내가 그럼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든 무슨 마음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확장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지요. 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아시죠? 우리는 속이 좁다고 그랬죠? 우리는 속이 너무 좁아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지, 나를 통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만 우리는 만족을 느끼거든요.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통해서든 아니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이런 넓은 마음이, 사도 바울 같은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어찌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지, 뭐든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적은 거 오해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넓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넓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서 자, 다음으로 바울이 자신의 생사관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9절 26절. 또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개인적으로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소망하나 복음 전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사단들은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끄떡하면 너들 죽인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초월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요 죽고 사는 이 생사관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는 죽는 것이 죽으나 사나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첫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은 그 마귀가 권세 잡은 마귀 권세 잡은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하늘 보좌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갔다 와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온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것이 어때요?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야, 이 땅의 것은 시시한 거예요. 천국을 모를 때는 이 땅이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 안 가본 사람은 뭐예요? 뭐 굴러도 군뱅이로 살아도 뭐 이 땅이 좋다고 뭐 이승이 좋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보니까 이 땅은 있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내 소원이 있다. 나는 이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된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뭐예요? 열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근데 빨리 가면 뭐예요? 가서 하나님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면 빨리 가서 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천히 오래오래 살면서 뭐야? 하늘에 받을 상급을 쌓는 일을 하셔야 돼. 그냥 세월만 오래 살아서 무드살레처럼 969세까지 살면 뭐예요? 성경 뭐예요? 무드셀라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969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오래 살면 뭐예요? 죄만 짓죠. 하늘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사실은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죠. 유대인들을 맨날 괴롭히죠. 복음 전하는데 안 받는다고 막 하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게 하늘에 상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사를 초월한 믿음을 갖길 바래요. 죽고 사는 거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요. 자, 끝으로 당시 박해 직면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폭군 네로의 지배하에 있던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거 여러분들이 이 고난 받는 거 참 싫어하죠. 편한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 성도와 교회는 고난을 먹고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있고 막 그럴 때 힘들지만 이상한 것은 뭐예요? 그럴수록 교회가 뭐예요? 더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편하게 살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빌립보 교인들은 그때 당시 네로 황제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죠? 예, 황제예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 하는 그 엄청난 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하는 사건을 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로예요. 그 네로 황제 밑에서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의를 설명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한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의 의의를 단적으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 진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예수 믿어도 아무 핍박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감사해야 돼요? 고난 중에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고난 중에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 고난은, 믿는 자의 고난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징계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고만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받을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협력해야 할 것을 2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는지, 힘들다 그러면은 다 싫어해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편하면 좋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손해라. 시편 119편 69편 7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시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으면, 예?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예?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영적이에 보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적인 변화를 받은 성도가 영적인 차원에서 듣고 이해하고 행하지 않고 육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본서신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연약하고 미성숙하여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4살, 5살짜리에게 야, 너 어른처럼 살아. 어떻게 4살, 5살 어른처럼 삽니까?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4살, 5살은 그냥 4살, 5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영적 어린아이들과 수두룩한데 그들에게 매일같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 성숙하게 살아라. 좀 어른답게 살아라. 아니, 애들이 어떻게 어른을 삽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를 영적으로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어른으로 만들어 놓고 어른답게 살아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이유가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진리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참된 총명이 없으면 육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분별해야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주관적이고 편협된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 예, 참 요즘 성도들이 감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화나면 뭐 하나님이고 없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지요. 예, 이 감정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막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죠. 예, 자기가 봐도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이거 감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시련과 고통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 불행을 축복으로,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쉽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때 넉넉히 이기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 예,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이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다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사업에서 CEO가 되기를 원하죠. 예,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사장이 되기를 하고 회장을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정반대로 뭐예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종이라고 하는 말을,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요, 약 1500번 이상 나와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그러면 한 장에 1.5회, 종이란 말이 한 장당 1.5회 나올 만큼 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종, 남종, 무슨 종 해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종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에벳, 또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벳하고 둘로스는 다 종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윗사람을 섬기고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그에게 충성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그 사람들을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도 신약과 구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주로 육적인 이런 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종된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육신적인 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을 해요. 그럼 구약에서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해야 종이 되냐? 그 방법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스스로 종된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첫째, 전쟁 포로입니다. 예. 전쟁으로 포로가 되면 바로 신분이 뭐가 되냐? 이 종이 되어집니다. 종.
그래서 민수기 31장 1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죠. 야,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만 데려와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가 된다. 이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은 뭐예요? 그의 신분이 노예 신분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예.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냐? 자, 매매. 야, 구약은 이방인이 노예로 매매될 수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가끔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인신매매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팔지요. 예전에도 역시 있었어요. 그 요셉도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렸지요. 어쩌면 그것도 인신매매예요. 누구한테? 형제들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팔려가면 이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4절부터 46절까지 봐도 거기서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종은 그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랬잖아요. 사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건장한 노예, 그때 당시에는 은 30, 정말 좋은 튼튼하고 아주 건장한 노예는 은 50이었대요. 은 50. 근데 요셉은 은 20에 팔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청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한 17세 정도 되니까 아주 좀 덜 자랐겠죠. 그리고 또 이 형들이 팔을 때 돈 때문에 판 건 아니잖아요. 미워서 파니까 그렇게 제대로 안 받고 그냥 헐값에 판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무입니다. 채무. 채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돈을 빌렸잖아요.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 빚 때문에 대신 그 집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로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빚진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빚짓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갚아야만 될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꼭 해야 될 것. 그걸 빚졌다라고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남에게 돈 빌려서 없으면 어때요? 뱉제라 그러잖아요. 뱉제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빌렸으면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 돼. 어떻게? 내가 그 집에 노예라도 들어가서 그 대신이라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사고가, 우리나라의 사고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가 다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함부로 남의 돈을 빌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증여.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닌 노예들은 증여물로 획득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증여라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도 이렇게 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24절과 29절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그래서 7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주면서 그의 여종 비라를 실바를 주지요. 같이 여종으로 딸려 보냅니다. 이게 증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또 그 다음에 라헬과 재혼할 때 어때요? 또 실바를 또 이렇게 비라를 주잖아요. 자, 이렇게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 다섯 번째 상속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닌 노예들은 다음 세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재산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소유자에게서 태어난 노예 자식들은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를 사왔잖아요. 사온 노예가 내 집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노예들을 통해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결혼을 시켜주고 거기서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하는 거예요. 왜? 자식 많이 나오면 뭐예요? 내 노예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산 증식이에요, 그게. 예. 재산 증식에 자녀들 많이 낳으면 그게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약에서는 전부 다 자원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은 없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서 상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 종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발전사적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꿔준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건 세상 사람들과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누가 높아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요,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회장이 급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직원이 몇만 명이야.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시네. 직원이 나는 5명이야. 그러면 에이. 그러고 사람 밑에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급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으뜸이냐? 사람의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섬기는 삶이 되셔야 돼요. 교회 가서도 정말로 섬기는 삶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직분이 뭔데 이거 아니에요. 직분이 어쩌면 높다면 높을수록 더 섬겨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놨어. 야, 나는 내가 섬기러 왔어.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하냐면 그 집의 종,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중에서도요, 제일 급이 낮은 사람이 발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개념을 우리도 바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 보면 누가 종이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내 종들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내 종들이라고 말해. 그 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내 종들이다 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더 나가서 19장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천상에 있는 그 14만 4천 명과 흰 무리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란 얘기예요. 종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섬겨달라는 거예요. 직분 받았다고 섬겨달라고 그러지. 새신자는 처음 왔다고 섬겨달라고 그러지. 연세 드시면 연세 들었다고 섬겨달라고 그러지.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들은 섬겨달라고 그러지. 다 섬겨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겠어요. 교회는 서로 섬기는 삶이 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교회에서 섬김받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맨 밑에 종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내가 종으로서 충성되이 그 일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서로 섬기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빌립보 1장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섬기는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의 나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서 하는 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